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부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해야 하는가. 너희가 그 일을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은 하나님의 사람, 즉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특히 이 거룩을 그냥 우리가 그 사상적인 아니면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그 개념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울이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를 꾸중할 때 그 마음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을까,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상대방의 잘못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굴 지적해서 나의 멋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당하는 자나 아니면 그 당함을 받은 쪽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내가 그거를 좀 좋게 생각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인해서 개인적인 싸움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행위들 이것이 뭐다?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느껴야 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쉬운 예를 제가 고민하다 찾아봤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진영이가 있으니까 진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정원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구하러 겁니까? 자, 구명조끼 입을 거예요? 아니면 뭐 수영복을 갈아입을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야죠. 그쵸? 무조건 뛰어들 겁니다. 그쵸? 만약에 민유가 불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제가 옷을 방한복으로 갈아입을까요? 아니면 바로 뛰어 들어갈까요? 바로 뛰어가죠. 이유 없습니다. 왜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거룩이라는 것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그대로 삶 가운데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추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이렇게 뭔가를 맞춰서 만약에 아이들이 물에 빠졌으니까 내가 수구를 쓰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내가 뭐 튜브를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민 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남을 배려한다던가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짊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상대방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약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을 때, 그 사람을 꾸중하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너무너무나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드디어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풀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뭐 하는 거다?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조마조마한 마음은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불러오게끔 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했던 그 꾸중을 듣고, 자, 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한대요? 뭐 한대? 근심을 하기 시작했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증 뭐라고 할까요? 변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고요. 사모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열심도 있고요. 벌하는 마음도 그들 마음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김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뭐 했어? 꾸중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은 뭐라는 거야? 뭐 한대요? 근심도 하고요. 변명도 하고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갖고, 열심도 있고요. 벌하는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스스로가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불러일으킴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올바름을 그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이 뭐하는 겁니까? 꾸중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은 매년 표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이거, 올해는 이거, 그 다음에는 이거입니다. 근데 그 모든 표어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의 부흥인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성장시키자. 맞죠? 기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성장시키자. 모든 표현은 결론적으로 교회의 성장인데 이 성장은 뭘 위한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고 그 교회가 큰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이전에 당연히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덕도 맞고 윤리도 맞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더럽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그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아담적 삶인 거고요. 그 아담적 사고방식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혼자의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던 마음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죄인을 골라내거나 그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내려고 그들에게 꾸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자 맞아?
근데 너의 행동은 왜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어떠한 기준점을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적정한 선을 뭐 하는 겁니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선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그 기준점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요. 목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고요.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뭐 한대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함은 뭘까요? 11절에 나오는 근심, 변증, 그 다음에 변명, 뭐 두려움, 사모하는 마음, 열심을 내는 거, 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간절함이란 단어로 모여지는 겁니다. 이 간절함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갖게 되는 거. 즉 뭐로부터 벗어나는 거? 죄로부터. 어떤 죄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채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옳으냐, 어떤 사람이 뭐 몇 점짜리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런 식의 채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를 벌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상 주는 데 목적이 갖고 있는 것도 역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정도,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반대론 또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지 그 신앙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교회는 그 선 안으로 여러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거고요. 죄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고린도 사람처럼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깨닫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만 뭘 하게 되는 거죠? 변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변명을 해요. 자, 너 거짓말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면 뭐 하게 되는 거죠? 변명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명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인정되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변증했다. 말은 변증이지만 변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변명했다는 것은 자기가 죄진 걸 뭐 하는 거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명했다는 것은 내가 잠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잠깐 깜빡했습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잠깐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됐네요.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누구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내 힘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 이런 겁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앞에서 보여줬던 행위라고 우리들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이 되어야 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왜 배우고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또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화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화를 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도 이뤄낼 수 없는데 하나님 뜻을 과연 인간이 이뤄낼 수 있습니까? 절대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너를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춤을 통해서 네가 뭘 깨닫는 거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침통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앞에 절규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을 돌이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돌이킴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한 절씩 고백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죠. 지금 6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 했대? 봤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한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이해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누굴 봤어? 고문받고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서야 인간인 내가 바로 이 앞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꼴랑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했다가 그날 새벽이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 요 짧은 찰나에 자기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 스스로도 나를 지켜내지 못했구나 라고 심하게 통곡하고 자기 자신한테 뭐 하는 걸까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너무 창피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27장 17절 제가 했습니다. 3번째 이르되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함으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앞에 3번의 사랑, 2번의 사랑은 뭐에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신적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왜? 못했잖아 이미. 근데 그 지금 17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건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이에요. 단어가 바뀌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너 인간적으로 나 사랑할 수 있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이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대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는 근심도 못해. 왜? 내가 신적 사랑? 불가능하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니? 질문에 그때는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했어요. 근데 이 근심한 때 근심하다라는 헬라어가 엘로페데라고 쓰는데 슬픔으로 상처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뭐 한 때부터 예수를 부인해서 예수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뭐 한 거야?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상처가 입은 거예요. 그 정도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드디어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쳐다봤을 때 베드로를 향한 그 쳐다보는 예수가 베드로를 향한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사랑의 눈빛이고 베드로가 지금 누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빛으로 그런 눈빛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습니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즉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당신이 아십니다. 이건 멋진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절규하는 마음을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어떤 거예요? 근심인 거고요. 변증인 거고요. 변론인 거고요. 두려움인 거고요. 사모하는 거고요. 열심인 거고요. 벌하게 하는 마음이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내 속에서 제해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고 그들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을 서고자 끊임없이 싸움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를 벗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은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위해서 나는 뭘도 내놓을 수 있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또 뭐라고 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했다? 지켰다. 그럼 나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겠어, 거룩한 삶을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바울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의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냈던 사람인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죄와 거리가 먼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거의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죄로보다 조금 더, 죄와 거리는 조금 더 먼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 인정하죠. 이것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면요, 뭘로 바뀔 수 있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죄를 무서워하고요,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거룩해지자는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합격선 안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예요. 자, 이거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말라기로 갑니다. 이거는 세 번역으로 배웠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제상이에요.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인생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종족에게 바쳐보고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가 그것을 대답하라. 아멘. 자, 말라기는 총 6번의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두 번째 꾸중이에요. 이들 향한 두 번째 꾸중인데, 뭐라는 거? 너희들은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뭘 바쳤다고? 더러운 빵을 바쳤다, 더러운 떡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한테 올바른 걸 바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누구한테 바쳐보라고 얘기해요? 총독에게 바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한테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너희를 반기겠냐? 즐거워하겠냐? 지금 총독, 인간에게도 바칠 수 없는 음식을 누구한테 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더러운 거, 누구한테 바칠 수 없는 거? 총독뿐만,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남에게 줄 수 없이 그런 허접한 거를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해요. 제단을 쌓는다고요. 번제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예배 때 드리는 그 헌금이, 예배 때 드리는 내 정성이 세상 사람들 앞에 바치지도 못할 정도의 것이냐? 그걸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를 갖고 오지 않았어? 총독도 즐거워하지 않을 거라고, 총독도 너희를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 정도로 허접한 마음으로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했다고 외쳤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죄와 거리가 먼 것처럼 거룩한 것에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린 죄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거룩과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지, 지금 내 삶은 거룩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 앞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지금 43절에 보면 뭐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됐다 어렵죠? 47절에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싸움은 나의 부족함에 늘 나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잖아. 친한 사람들끼리만 잘 지냈어 하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못한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만 그렇게 한다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 수준에서 우리는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억울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에게 난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좌절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누구랑 비교해? 세상에서 죄 짓는 자들과 비교하죠. 살인한 자, 뭐가 있을까요? 사기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 비교하는 거. 나는 저들보다 거룩하잖아.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잖아. 스스로에게 위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자꾸만 내 삶에 위안을 찾는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느낀 그 아픔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아픔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십니까, 심정이?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내가 당신 앞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거룩을 위해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예배 왔잖아. 나 이만큼 했잖아. 그쯤에서 우리는 뭐하죠? 타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협에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게 되는 겁니까? 아파하게 되는 거고요. 내 자신이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조성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거룩할까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비참했어요. 맨날 머리로 생각하는 나쁜 생각들, 머리로 고민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또 바르게 못 쓰는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았구나. 비참한 느낌을 가졌고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픔과 이 비참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요.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약간 억울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요? 내가 얼마나도 돈을 냈다면, 얼마나도 노력을 했다면 안 억울해. 왜? 받았으니까. 기브앤테이크였으니까. 근데 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덜컥 받아버렸네? 그거 좀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억울한 채무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한 100억 정도 탕감 받았어. 근데 나는 나한테 10만 원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마음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또 이렇네요. 내가 받은 것이 그것에서 내가 보답을 못할 망정 나에게 요만큼의 잘못한 사람을 죄짓고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했는데 교회 성장했을 때 우리가 뭐만 배웠냐면 열심히 해. 교회에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인정받아. 선생님한테 인정받아. 친구들한테 인정받아. 이런 싸움만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늘 질문하죠.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너희 교회 건물이 몇 층이야? 너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 이 싸움만 한국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이 잘 크고 있는지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매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 내가 주를 닮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서로 건면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 많습니다. 어떤 걸 많이 하죠? 행위적인 거. 교회 예배드렸어, 헌금했어, 봉사했어,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우린 쉽게 치부해버리고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과 하나님을 죄를 외면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우린 뭐가 됐을까요? 담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죄도 싫어하고요. 하나님 닮는 것도 싫어합니다. 엄청 뻔뻔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하십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뭐 하라고요? 겉옷을 내주라고요. 오른밤 맞았어? 왼밤도 대주라고요. 우리 끌려갔어? 심리를 함께 가주려는 싸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실패하면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집에 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실패했어요. 나 왜 이렇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4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답임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고 견디는 것이 정답인지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적용할 때는 원수를 향해서 욕밖에 안 나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선 저주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집에 돌아가서 또 뭐 해야 될까요? 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여겨야 되고요.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거에 비통해 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의 목표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처음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가다 넘어지기도 할 거고요. 가다 쓰러지기도 할 거고요. 가다가 고통스러울 거고요. 중간중간 또 뭐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쉼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발을 우리는 내딛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선전용이 아니에요. 정답을 적어내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행해야 되는 거고요. 목숨 걸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간절함이 안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가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없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엄마 뱃속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난 뭘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주일날 모여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저 실패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나는 배울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또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늘 일상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동네 교회는 소잃고 외양간 안 고쳤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먼저 채웠으면 좋겠고 그 거룩에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쌓아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당신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자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에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